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래에 배우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취미라든가 또는 어떤 공부라든가 기타 많은 배우고 싶은 또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배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군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군요. 하나님을 알면 그와 같은 태도가 생깁니다.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글쎄요, 너무나 많이들 이런 말들을 해서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말들을 해서 얘기는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말하다가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하죠? 약간 장난스럽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냐면 존중하지 않은.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르면 어떻게 여러분 느끼죠? 싸가지 없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엄마이갓, 엄마이갓,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막 해요.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거든요. 존중이 여겨야 될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명철이고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큰 주제가 생명과 성장. 작년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 받아야 될 분도 있지만 계속 거기만 집중하면 또 편중되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의 계획인데 주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몇 주일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여러 질문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18세기인가요? 그때 서구 사회, 유럽 사회에서 있었던 이단적 철학 사조가 이신론입니다. 디이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알 수 없다. 아마 여기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신인데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아냐? 저 위에 계신 분, 이 땅에 사는 것도 바쁜데. 그러니까 불신앙에 근거한 어떠한 철학 사조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저 위에만 계실까요? 예레미야 23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어떻다고요? 충만.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품고 계시고 온 우주와 그 안에 만물 또 지구와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게요? 앞에 계십니다. 어디 계시게요? 뒤에 계십니다. 어디 계시게요? 위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둘러싸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계시군요.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 하나님을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기초가 없이 교회 다니니까 실제적인 영적 성장 없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을 보면 찬양단이 있고 여기 찬양대가 있고 언제 찬양이 영감 있고 파워풀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서부터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목장 방학을 하고 있지만 목장 또 교회학교 교사 언제 생명이 꿈틀거릴까요? 여기 계신 목자나 교사나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랜드 캐년의 그 광활한 그 협곡을 보고는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국에 남았대요. 그랜드 캐년 보고 그 대한항공 직원이었는데 그냥 미국에 남았대요. 뭡니까? 대단한 거를 보면 사람은 거기에 빠지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 거품을 무는 거예요. 저도 거품을 물어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막 놀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할 때도 막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막 깨닫고 막 너무 기쁘면 그냥 막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막 보면 그냥 막 나오잖아요. 막 이거 얘기하면은 내가 10,000원 주면서 얘기할게 하면서 뭐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억지로 뭔가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나요? 자,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지만 부모님이 스타트가 아니에요. 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동식물들과 꽃들과 해양의 생물들. 근원이 누굴까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영어로 from him, through him, to him.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근원이다. Through him, 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계셔요? 하나님을 통하여 공기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교감 신정인가요? 이게 막 움직여서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만물이 그분에게로 돌아가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도다. 자,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왜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근원이니까. 한 주를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산 겁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근원입니다. 지금 나의 삶도 하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죠.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부터 우리의 태도가 정해지고 그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예배, 찬양으로 화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만나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신이라는 분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을 한번 만나는 거는 구원받는 거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질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뭔가 내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는 거다. 그런 이미지들이잖아요.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근원을 만나는 겁니다. 왜요? From 힘이잖아요. 그로부터 내가 왔잖아요. 내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 필사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산란하고 죽잖아요. 본능이거든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질적인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근원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평안해졌다고 그래요. 왜게요? 거기가 고향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망가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어떻게 고칠까요? 창조주이신 그분,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through him,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고쳐집니다. 또 고쳐질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근원이고 창조주고
만물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과도 아주 밀접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누가 만드신 것이죠? 이런 질문은 다 한 번쯤 해보셨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 그전에는 그러면 뭐가 있었지? 모세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 백성에게 가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I am who 또는 I am that I am. 직역하면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어떤 뜻일까요? 나는 누구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나는 누구의 도움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할 이유 필요도 없는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는 나다. 나로서 존재하는 나다. 끝.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떠한 의구심과 질문을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당신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네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달라.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이사야 4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어떤 뜻일까요? 여러 신들이 있어서 합력해서 뭐를 했다? 그 당시가 이 다신에 대한 문화가 있었던,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더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주님께서 계시하신 겁니다. 나는 나야.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친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고 신앙의 근원이고 삶의 근원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도 없고 삶도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많은 잡다한 지식을 배워봤자 근원이신 하나님을 빼버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지식을 세운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포함해서 6절을 더 포함을 하면요. 자,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막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막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진짜 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무슨 예배가 되겠으며,
나를 알지 못한 채 종교 행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좀 나를 알아다오. 힘써 나를 알아야 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뭔가를 안다고 하는 원어적 뜻은 지식적 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저의 초본,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 저의 이름과 본적과 그동안 거쳐왔던 저의 주소지와 그리고 저의 가족,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조남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이 저를 아는 것일까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살면서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아내가 저를 알아요. 제 자녀들이 저를 알아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저를 잘 압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의 새 아들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하게요. 그 예전에는 함께 예배하자고 하면 제가 막 생쇼를 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그냥 이러고 있고 이게 3, 4년 전입니다. 제가 막 온갖 막 율동을 하면서 막 끌어내고 막 이래도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 아빠, 이번에 기도하는데 어떤 예언적인 아빠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렸어. 뭐 그런 얘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이것들이 건방지기실이. 와, 너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하신단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아까 서두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근원이시다. 근원이시다.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뿅 갑니다. 와. 어쨌든 제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계신 거는 이제 확실히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래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 제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성.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신이 한 분 계신데 내가 만난 그분인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만나보니까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의로우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또 말씀드리면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간단한 한 줄이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죠. 지혜가 어떻다고요? 무궁,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다. 역시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주님. 근데 이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무궁한 능력, 그 위대하심을
하심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안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당연한 거예요. 누가 어떤 작품을 그리든 그림이든 그리면 당연히 그것을 그린 이의 캐릭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실력이 담겨져 있어요. 당연히 어떤 엔지니어가 어떤 기계를 만들면 이번에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손동작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 공학자들이 막 놀래더라고요. 저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기술력을 보는 것처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솜씨, 그분의 어떠한 캐릭터,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자,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불을 좀 꺼주시고, 자, 밤하늘의 별들, 진짜 공해가 없는 곳에서 밤하늘의 별이 그 별들도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실은 은하계 일부분이에요. 자, 보여주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진짜 별이 이렇게 많아요. 저 실제 사진이거든요. 저 은하수입니다. 저게 우주에 저 은하수가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꽃사진입니다. 꽃사진. 주님의 신성, 그분의 지혜가, 그분이 만드신 꽃.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모든 옷이 백합화 하나보다 못했다. 하나님이 저 꽃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저 형형 색깔을 보세요. 저 디자인을 보세요. 저 패턴을 보세요. 저 패턴.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심. 저게 우연일까요? 저 디자인이 우연일까요? 저 향기가 우연일까요? 됐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서 진짜 영의 눈이 열려지면 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와,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 하나님이 저 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숲을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고 땅속에도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 그 땅을 연구를 해보면 흙 한 스푼에 미생물이 2억 마리 이상입니다. 그게 아주 치밀한 조직으로 움직이면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 생태가 깨지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하도 땅이 황폐화돼서 흙을 퍼봤더니 미생물이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어도 나지 않는.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는 걸 아십니까? 근래에 그 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가 뇌에 대한 연구입니다. 뇌. 여러분, 이 뇌 안에 860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 사진 보여주세요. 이 뇌세포가 백조개라고 하는 연결고리망으로 연결되어 미세한 전기 신호, 또 호르몬, 정말 이거는 뭐 0.00001의 그 미세한 신호에 의하여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제가 지금 말도 하고 설교문을 보고 여러분과 눈에 눈을 마주치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지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일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그 메커니즘이 창세의 그 DNA 안에, 그리고 지금도 이 안에서 붙들고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됐습니다. 개미들 움직이는 거 보면요, 이 수십만 마리 군단 개미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약 부채꼴로 훑으면서 먹이를 샅샅이 거둡니다. 누가 지휘하는 것일까요? 무슨 신호에 의하여 개미들이 어떠한 신호를 주고받길래 딱 요 부채꼴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들어가서 꺼내오고, 또 개미 굴로 가져가고,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애벌레를 키우고,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만물이 움직이고 있느니라. 한번 지구, 이 태양계를 볼까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670, 시속 1670. 그러니까 비행기가 보통 날아갈 때 900에서 한 1000km 속도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LA까지 한 11시간 요 전후로 하면 태평양을 건넙니다. 그것보다 1.5배 빠릅니다. 그리고 태양을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공전하잖아요.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초속 30km입니다. 현존하는 어떠한 총알과 미사일보다 훨씬 빨라요. 똑딱 지금 30km. 그러니까 1670km 돌면서 30km로.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바다가 출렁거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어지러워요. 그러면 멀미하면서 시속 30km 하면서 막 돈다. 그래서 막 다 막 멀미약 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요하게.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사람의 귀는 어느 주파수 이상 가면 딱 차단해 버립니다. 어느 이하도 차단돼요.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과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밝게 빛나는 것은 낮을, 덜 밝게 빛나는 것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근데 실제 태양과 달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오묘한 게 가시적인 크기가 태양과 달이 거의 98%, 9% 같아요. 그래서 개기 일식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뒤에 태양 안에 달이 딱 들어갑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틀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크기가 어마어마한 차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 광명체 중에 밝은 건 낮, 덜 밝은 건 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 근데 크기가 같은 종구 사이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우리의 뇌세포,
지구, 태양, 우주 모든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탱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아이들까지 한 1600, 1700명인데요. 요 정도 교인 담임 목사 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다 이런 성향, 저런 성향, 이런 저런 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의 그 수많은 은하들과 그리고 그 인생과 그 역사와 어떻게 끌고 가실까? 그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하시도다. 전능의 주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이거는 티끌보다 못한, 티끌보다 더 작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경배하다고 하는 원어적 뜻은 뭐냐면 엎어져서 입맞추답니다.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알면 나 같은 자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발 아래, 그 발등상에 엎어져서 그분께 내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입을 맞추면서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창조주여, 통치자여,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감히 섬길 수 있습니까?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막 저절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가방 들고 오늘 주일이다. 가방 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인간적이지 정말 그분의 영광 앞에 기뻐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정말 그분을 막 기쁨으로 따르는 그러한 성경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죄하면 막 살인하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마이갓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또 어떻게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생각이 완전히 망하게 돼서 그냥 지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 섬길 자리에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욕망을 섬기고 심지어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단지들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팔아먹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마땅히 들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영광,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아는 듯 하는데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전혀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 살지도 않고 그냥 지가 주인이 돼요. 그냥 물욕을 쫓고 그냥 세상을 쫓으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고 그게 미련한 모습이고 그게 우둔한 모습이고 그게 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세요.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를 만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새벽 해가 떠오르듯이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나 여기 있어, 나를 만나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너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 대한 눈이 열리도록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진짜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중에 못 만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못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세상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 애기들한테도 만나주시고 죄인에게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길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나를 만나렴, 좀 나를 알렴.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줄 때 맨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현대교회를 의미합니다. 현대교회. 현대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생태랑 비슷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면 열심을 내어 뜨겁게 하나님 한 분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진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뜨겁지도 차고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냉랭하게 세상에 푹 쪄들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퀭한 눈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마음은 쭉 처져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살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거야. 사랑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식의 마음으로는 나를 못 만나. 주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찾아야 한다. 그러면요 주님이 막 얼씨구나 하면서 얼싸 막 안아주시면서 다시 그 마음에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생수를 주시고 그 눈을 열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진짜 양식입니다. 무엇 먹고 사세요?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질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언제?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막 마음을 다하여 막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막 새벽을 깨우고 막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내 하나님. 잠언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까 서두에 제가 뭔가를 지금 배우고 계신가요? 뭔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돈을 들여서 거기에 한번 클럽에 가입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뭐예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투자하고 있잖아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네가 좋아하는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나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거야. 너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거야. 네 신앙이 자라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근원인 내 안에 들어가면 너의 모든 삶이 비로소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사랑하고 기뻐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몇 주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저는 기도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마르게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주 전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 막 이렇게, 여러분 동일하게 막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막 거품 물고 막 하나님 막 그 영광에 기뻐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그 다양한 소리, 다양한 형형 색깔의 그 새들도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시 노래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할렐루야. 내 영혼이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온
우주의 통치자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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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어두운 눈을 밝히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주님을 알도록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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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속된 눈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립시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의 영광을 알도록 그분께 나아갑시다. 회개하여 그분께 나아갑시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너희의 심령이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에 찌들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눈꽃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눈꽃만큼의 어떤 관심을 드리고 그냥 그저 세상의 염려에 푹 쩔어 있으면서 그냥 나 좀 도와달라고만 외치고 있는 우리의 너무나 불균형적인 그러한 삶의 양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만물이 당신에게로부터 와서 당신으로 말미암고 당신에게로 돌아가는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당신이 내 삶의 근원이시고 내 복의 근원이시고 경배를 받으실 나의 전부이신데 내가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을 당신께 다시 열어서 드립니다. 당신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 비와 같이, 이런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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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손을 들고 감사할 자들은 마땅히 영광 받듯이 그분 앞에 손을 들고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장엄하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의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높임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삶을 드리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이기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근원이신 스스로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납니다. 주님,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안에 인생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